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읽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좀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을 갖게 돼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는다는 게 이제 지난주 얘기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듣는 것이나 또 4000년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얘기를 듣는 것이나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과 같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이루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포로 생활을 거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 이 말하자면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적인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모세, 출애굽의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께서 부르셔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친히 나타내 보이시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여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어떻게 보면 지금 너무 오래 동떨어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일이고요.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는 너무나 지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너무나 많은 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게 역사하셔서 일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지금 우리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우리는 마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우리에게 말해준다면 어떻겠어요?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자신이 경험했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분은 내게 너무나 놀라운 분이야. 이런 일을 행하셨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경험과 아브라함의 경험은 너무 다른 거잖아요. 우리는 그분처럼 직접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 그분처럼 그런 이삭을 낳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양을 치고 그렇게
뭐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경험, 이삭의 경험, 야곱의 경험은 아주 독특한 경험인 거예요. 그것도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뭐 미국에 살고 있는 지금 누군가 거기에서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간증을 하면 어때요? 그거는 우리가 여기서 경험하는 것과 다른 차원의 경험이 있는 것이. 말하자면 2000년 전, 4000년 전에, 무려 4000년 전, BC 2000년, 그 4000년 전에 있었던 4000년 전의 일이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의 삶의 지평이 지금 우리가 오늘날이라는 이 현대라는 과학기술 문명에 살고 있는데 목축문화, 농경문화 속에서 사는 이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문화적인 차원, 전혀 다른 경험. 물론 공통되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차원.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방대한, 그 고대 세계의 그 부요함. 여러분, 옛날에 우리는 사실 역사가 진행이 되면 마치 현대라는 상황은 옛날보다 더 나아진 것 같지만, 분명히 나아진 게 있죠. 나아졌지만 그러나 단지 나아진 게 아니잖아요. 너무나 많은 걸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대에 가졌던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은 우리가 지금 아무리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경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험을 우리가 대신할 수 없고, 지금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한다 하더라도 그 경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 야곱에게 일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요셉에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 모세에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오늘날의 이 시간이라는 이 경험 속에서 이러저러한, 오늘날은 뭐 자유롭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옛날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인생의 깊이를 제대로 경험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지금 자녀님도 나와 계시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옛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는 옛날을 못 살고 뭐 배고프고 힘들게 살아갔던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 윗세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깊은 경험, 그 고통, 그 기쁨, 그 많은 씨름들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과거의 역사가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고대 역사가. 나는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것이라고 생각해요. 역사가 그냥 과거의 하나의 그냥 추억이고 거기서 어떤 작은 교훈만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마치 대가족을 이루는 거죠. 아브라함이라는 할아버지가, 이삭이라는 할아버지가, 야곱이라는 할아버지가, 요셉이라는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단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시란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경험,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 여러분, 지금은 왕이 없잖아요. 지금은 총리가 되는 경험은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총리가 될 수 있겠어요? 그 강력한 그 왕적인 통치 아래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할 수 있는 그 왕적인 통치를 지금 경험할 수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말하자면 그게 그냥 과거의 역사가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것이 보존되어서 그 요셉에 만났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그 경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내가 요셉이 될 수는 없지만, 내가 아브라함이 될 수는 없지만, 그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경험이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전달되어서 우리에게도 부분적으로는 그 경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써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써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한국이라는 땅, 뭐 경기도라는 땅, 서울이라는 요 땅 안에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알므로써 하나님을 다스리는 온 세계가 우리의 세계가 되고 우리가 그 모든 영역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모든 뭐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떠한 문화, 어떠한 인종이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듯이 마치 온 세계가 우리의 영역이 될 수 있듯이 말하자면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살았던 그 상황도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거기에 적응할 수 있고 4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던 그 영역도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영역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양을 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역사, 그 너무너무 생생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동참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너무나 귀한 일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기 지금 우리를 위해서 계시는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이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그가 역사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전달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거기에 참여하게 하시도록. 그러니까 요셉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가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경험으로 요셉의 하나님의 경험으로 모세 하나님의 경험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풍성한 경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날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외에는 없어. 자기 경험에 하나님 만나도 자기 만난 경험 외에는 없어. 제가 어제 그 아이들과 그 국어를 하면서 청산별곡, 관동별곡, 또 속미인곡 이제 그런 것을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원희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청산별곡은 고려 소교라 이렇게 그래. 고려 때. 그다음에 이제 관동별곡하고 속미인곡은 정철이 이제 정확하게 이제 언제인지는 아마 조선 중기나 이제 후기 그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청산에 살을 잃었다, 청산에 살을 잃었다, 모래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을 잃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려 당시의 서민들의 애환을 그리는 그 시가 우리의 정서와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그런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 것은 아예 어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것과 별로 상관이 없고 그거를 치부해버려. 그런데 사실 그 깊이 들어가서 보면 고려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의 기쁨과 그 삶의 그 안에 빛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정철이 뭐 관동별곡, 강원도 여러 이제 지역을 다니면서 그 경치를 보고 그 감흥을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고 또 속미인곡 이제 그 인분을 그리는 마음을 여인이 남편을 그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이제 속미인곡.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너무 다른 거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말하자면 우리의 것과 너무 달라서 이거는 별로 재미도 없고 이거는 나와는 안 맞아 이렇게 바라보기보다 말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는 다른 정서를 경험하면서 풍성하구나. 마치 우리가 외국에 여행하게 되면 그들이 우리의 정서와는 다른 정서를 가지고 다른 삶을 살아가지만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부욕해 되듯이 그것이 우리가 역사를 마치 여행하는 것이 과거 4000년 전의 세계로 들어가서
여러분 타임머신을 타고 4,000년 전에 들어가서 이 세계 이들이 만났던 그런 경험을 본다면 너무나 이렇게 놀랍잖아요.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났던 지금 만나는 하나님의 경험, 이 세계의 경험과는 또 다른 차원의 것들을 이제 경험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약을 이제 계속 좀 읽어가고 좀 그 안에 이제 그 하나님을 거기서 우리가 그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보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나서 살았던 이제 그 삶의 정말 아름다운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무엇인가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요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 39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취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넣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기 요셉의 스토리 37장에 나와 있고 39장이 이어지는데 요셉의 이야기에서 이제 이 저자가 이제 이렇게 전개하기를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이제 그가 바로의 신하 신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하게 되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지중해가 있고 여기 이제 홍해가 있고 여기가 애굽이죠. 애굽이고 여기가 이제 유프라데 티그리스 강이 있고 여기에 가나안 땅이 있고 여기 사해가 있고. 그러니까 요셉이 헤브론 땅에서 여기도 이제 책에도 나와 있지만 헤브론 땅에서 팔려서 이렇게 해서 애굽으로 야곱과 함께 가족과 함께 이제 삶을 살던 안락한 삶을 살던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주목하게 될 것은 뭐냐면 뭐라고 서술을 하냐면 여기 이 요셉의 스토리를 전개하면서 어떻게 서술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3절에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 역사적 사건을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 보디발의 손에 사가지고 여기서 팔려서 여기쯤 잡힌 거지. 도단에서 잡혀가지고
이제 애굽까지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누가 등장하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가 꿈을 꾼 거, 그리고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팔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저자 모세는 어떻게 이 요셉의 사건을 저술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여기에 이 종으로 팔렸을 때 여기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나서 계속 이어지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생 안에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지. 말하자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애굽이라는 요 지역 안에서 요셉이 당했던 일들을 얘기하는 거. 그가 종으로 팔리고 그다음에 보디발의 아내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신위 대장의 그 뜰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거기서 10몇 년 동안 이제 옥살이를 하다가 그가 이제 총리가 되어서 이제 전혀 새로운 상황에,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여기에 중심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 인생에, 말하자면 주인공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요셉과 하나님이 그 주인공의 두 축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1차 보이지 않는 주인공은, 그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보이는 주인공이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우리가 역사하면 우리가 어떤 역사로 기록하나? 그냥 이제 요셉과 야곱과 그 아들들, 요셉의 형들과 요셉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갈등들을 자세히 묘사하고,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리고 거기서 어떤 일을 겪고 또 거기서 이러저러한 걸 통해서 거기에 또 뭔가 이제 새로운 어떤 상황이 전개되어서 형들에 대해서 뭔가 어떻게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어떤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삶, 또 가족의 삶, 또 어떤 민족을 향한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만 그 배후에 일하고 있는 하나님을 말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구원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1차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하시고 그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는지.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이렇게 팔려서 어떤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그가 진행되어 나가고 있지만 그 진행되어 나가는 역사는 사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가 믿음으로 반응한, 내가 여호와 앞에 어찌 득죄하리요 하는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그 인생을 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요셉의 우리가 이야기를 읽는 이제 아주 핵심적인 그런 관점이라 이렇게 보여져요. 하나님이 요셉을 이제 애굽에서 그렇게 애굽의 시위대장에게 팔리게 하시고 옥살이를 거치게 하시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감옥에서 어떻게 되죠? 술 맡은 관원 또 떡 맡은 자의 관원의 꿈을 풀어줌으로 이제 그가 바로의 꿈을 이제 해석을 해주게 돼요. 그 바로의 꿈이 뭐예요? 7년 흉년과 7년 풍년과 흉년을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7년 흉년과 7년 풍년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두 가지 꿈을 꾸게 하시죠. 하나는 마른 이제 살찐 소가 있다가 그다음에 7마리의 살찐 소를 7마리 파리한 소가 잡아먹는, 또 아주 살찐 이삭이 나왔다가 5, 그리고 7, 그다음에 아주 파리한 7 이삭이 나와서 그것을 잡아먹는 그런 꿈을, 우리가 이 꿈을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요셉이 바로의 꿈. 그것은
앞으로 7년 동안 아주 엄청난 풍년이 애굽 온 지역에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이전의 풍년을 더 이상 기억할 수 없는 너무나 극심한 흉년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꿈을 해석해 주므로 요셉이 이제 그의 총리가 되어서 그것을 이제 어떤 새로운 운명으로 들어가게 돼요.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예언해 주고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는 이 과정, 여기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무엇을 보게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말하자면 요셉이 개인적인 삶 안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지금은 이곳은 어디냐면 애굽이라는 상황이에요. 애굽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없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다른 신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런데 7년 풍년과 7년 흉년,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요셉을 통해서 이것을 해석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가 택한 백성들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없는 이방 나라, 온 열방에 그가 왕이시고 그가 지배자이시고 그가 통치자이심을,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온 세계 열방이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 온 세계가 나아가는 그들의 모든 풍요함과 그들의 모든 공경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결국은 온 세계 열방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온 세계 열방을 다스리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 그것이 마치 자신들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리지 않으시지. 많은 경우에 알리지 아니하시고 그냥 사람들이 그 무지 가운데 행하는 것들을 그냥 인정하셔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보이셔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그가 다스리는 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아니었다면 당시에 가나안과 애굽 그 세계가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야말로 그 7년 풍년의 모든 것들은 흉년으로 해서 완전히 다 끝나버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하는 것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 세계에도 세계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만나게 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가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이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다스리는 자로, 통치자로 세우시고자 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를 그가 누구에게 알리시겠어요? 어떤 애굽의 술사들도, 애굽의 어떠한 학자들도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역사를 그들이 이해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계가 지금도 여러 가지 오늘날 많은 이제 그 삶의 위기들, 사회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이런 정치적인 위기들이 계속 부딪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신다는 것. 여기에 나는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비전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세계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세계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방을 향하여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나타내 보신 것이죠. 오늘날도 하나님이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렇게 전혀 놀라운 방식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열어주시고, 사람들의 막혀있는 것을 풀어주시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행하시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이런 애굽, 세계사의 중심에 처해 있는 이 애굽의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것과 그 곤대 근동에 있는 이 온 땅에, 여기에 이제 전체가 흉년이 든 거잖아요. 여기 전체가. 여기에도 전체가 흉년이 들었고, 가나안 땅에도 전체가 흉년이 들었고. 그런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요셉을 택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내사 이 문제를, 당신들이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사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구원하게 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온 세계 열방을 다스려주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행하셔요? 요셉을 종으로 팔리게 하시고, 형들이 그 악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온 세계 열방을 건져내시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구원사의 주역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구원사의 주역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요셉이 그렇게 낮아지고, 그야말로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gat히고, 그래서 스스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를 기적적인 방식으로 그를 이제 일으키셔서 그를 높이셔가지고 한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총리를 삼으셔서 그를 통해서 온 세계, 당시의 세계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신비 역사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역이 아니라면 요셉이 그렇게 팔려서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경험을 얻는 것, 또 그가 그 자리에서 이제 총리의 자리로 오르고 그가 열방을 구속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 뭐 그게 이제 뭐 전혀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이죠. 우리 40 한번 여기 한번 볼까요? 우리 45장 4절부터 8절까지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소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제 요셉을 먼저 이리로 보내시고 이걸 통해서 그 야곱의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또 온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을 이루시고 또 그걸 통해서 이제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400년 동안 있으리라.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거처는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거처는 이곳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그들의 거처예요. 그들의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적거꾸리는 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분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제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요셉을 이제 거기에 총리로 삼으셔서 가족들 전체가 이리로 가게 해서 이곳에서 번성하도록 그래서 400년 동안 이곳에서 종살이를 경험하도록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이 모세를 부르실 때 이제 400년이 경과하고 이때 인구가 몇 명이라 그랬어요? 장정이 60만이라 그랬어요. 장정이 60만 대군이고 최소한 200에서 250만이라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야말로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무평선을 많이 하게 하는 하나님이 그런 기적적인 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신비한 방법으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보내시고 근데 그 구원하시는 손길이 또 종살이를 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희한하죠. 하나님의 역사가 희한해요. 이해할 수 없는 일. 400년 동안 종살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을까? 우리가 이제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아마도 이런 일을 행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인가 주실 게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 문명, 최고의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통해서 뭔가 미리 그것을 갖추게 하시고 그들을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애굽 문명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 이들에게 애굽 문명의 이 모든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제 전혀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게 돼요. 여러분,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너무너무 이렇게 놀라운 인물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여기에서 역사하신 이 사건도 정말 놀라운 사건이지만 하나님이 애굽, 이제 종살이하는 애굽에 있는 이들에게 이제 모세라고 하는 인물에게 나타나셔서 그 인물을 통해서 이곳에서 일하신 일들은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여기에 말하자면 중심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사를 바라보는 가장 핵심적인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분을 알리시고 그분이 말하자면 역사적인 사건, 이 뭐 가나안 땅이라는 질이 그리고 애굽이라는 질이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뭐 어떤 사건이 있었고 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이삭에게 나타나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행하신 것, 그리고 요셉에게 꿈으로 보이시고 그에게 행하신 그 사건이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이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라는 이 마치 이제 400년 동안은 어떤 계시나 이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마치 이전에는 계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엄청난 계시가 부어졌던 거예요. 그들에게. 그런데 이제 400년 지나기까지는 계시가 특별히 나타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400년 후에 이제 때가 차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을 따라서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제 들이시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라는 택한 그의 종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소명을 부여하시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출애굽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여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대역사적인 사건,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의 이제 핵심이 되는 이스라엘 자손, 그것도 60만 대군이라는 그 엄청난 실제적 한 나라가 형성되고, 이 나라가 이제 거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진정한 구원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구원사가 비로소 이제 여기서 전개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구원사를 이끌어간 게 뭐냐면 계시였다는 것입니다. 계시. 말하자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의 자손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확인하시고 이들을 위하여 이제 실질적인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은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서 이 큰 광야를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르러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강대하고 아름다운 땅, 적과거리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게 하려 하느니라. 10절까지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가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예.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내가 그들에게 한 언약을 기억하라라. 그리고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어 이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사실은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애굽 땅은 그들을 흉년에서 건져주는 그런 구원이었는데, 이제 그곳은 그들이 고통 가운데 학대 가운데서 부르짖고 있는 그런 포로 생활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이 애굽의 고통에서 건져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종로를 타는 것도, 또 야곱
야곱과 그의 자손을 이곳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400년이 되어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이곳에서 건져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그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시내산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그의 위대한 계획,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하셨던 그 위대한 계획을 그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이제 여기서 건져내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임하고 그 계시를 가지고 그 말씀이 그를 이끌고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모세가 그 하나님의 엄청난 계시를 받았을 때 그 반응이 어떤 것이었어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입이 둔하고 나는 계속해서 그런 고백을 하죠. 말하자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사실은 이미 이곳은 애굽이라는 이 400년 동안 이게 굳어진 거라면 이게 뭐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60만 대군이고 200만이 이게 여기서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는 이건 이런 유례가 없는 거예요. 이건 유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사의 이 출애굽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거는 도무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거를 믿지는 않죠.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을 믿지는 않아요. 모세라는 실존 인물도 믿지도 않고, 그리고 더군다나 200만 대군을 끌고 나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것을 이제 끌어내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제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이제 그 후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5장 이제 6장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자 6장을 한번 보십시다. 6장 2절부터 2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져내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의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강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이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여호와로 말씀하시고 이제 너희들의 신음소리를 기억하고 이 노역에서 건져내고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뭐 도무지 불가능.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믿을 수 없으면서 이제 그러니까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얘기를 하죠. 얘기를 이제 하는데 29절, 30절, 이제 28절, 6장 28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오니 베드로가 어찌 나의 말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을 듣지 않는데 하물며 바로가 어떻게 듣겠느냐. 말하자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역사가 진행이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시작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 그러니까 말씀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가 이제 너에게 준 말을 가지고 이제 바로에 나가서 그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을 대언하면 그 말씀이 결국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출애굽 사건은 뭐냐면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 많은 재앙들이 일어났지만 그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고 그 말씀이 놀라운 기적적인 심판과 구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출애굽은 뭐냐? 출애굽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였다는 거죠.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7장을 보면 이제 첫째 장이 14절 이하부터 이제 그렇게 이제 자, 보세요. 이제 우리 이거 다 읽어볼 수는 없고요. 우리 우선 첫 장 한번 읽어보죠. 이제 첫 장만 읽어보고 우리 요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7장 14절 이하 쭉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내 백성 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보라. 그가 물가운데 있는 일은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그 모든 호수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라. 여호와의 애굽의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 마음이 강건하여 그들의 마음이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이제 첫 재앙부터 피재앙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그 다음에 이재앙, 파리재앙, 그 다음에 가축의 이런 독촉재앙, 이런 모든 재앙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같이 이르라. 나일강의 모든 강물들과 모든 물들마다 그것이 피가 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말씀하시면 아론이 그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전하게 될 때 실제적으로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애굽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아론이 그 모세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대언하게 될 때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역으로 괴롭게 하던 그 이 땅 가운데 그것들을 근본적으로 깨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것을 전혀 바꾸고 완전히 새롭게 하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의 엄청난 능력이 전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질곡과 같은 것에서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이것을 주리라 약속하시는 것을, 이제 그것은 약속의 차원이었다면 이제 모세를 통해서는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심판과 구원의 말씀으로 그들을 바꾸고 그들을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으로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창조가 그렇잖아요. 창조의 사건이에요.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면 어떻게 돼요? 빛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궁창이 있으라 하시면 궁창이 있었고,
하늘에 해가 있으라 달이 있으라 하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들은 말씀을 듣나요?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나? 받지 않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는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나아갈 때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여기에 놀라운 세계 역사와 구원사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근본적인 어떤 핵심 동력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질곡에 모였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 이거 도무지 불가능해. 안 되는 일이야.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힘을 가지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해. 자신의 권력을 자신이 붙들고 있는데 감히 누가 나를 여기서 어떻게 하겠어? 바로는 결코 그 백성들이 여기서 나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지. 잠깐, 아니 해방은 생각하지도 않았지. 잠깐 나가는 것조차도 불가능하다 보였지.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그렇게 강박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전혀 거슬려 나가지면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 강박한 것을 오히려 이용하시면서 그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놀라운 이게 바로 출애굽의 핵심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출애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이제 열방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그 모든 신들을 어떻게 파시는지, 우리가 요셉에서도 보았듯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 한 것만 더 보죠. 9장 16절. 9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9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 다음에 10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애굽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면서 그들을 건져내신 목적은 무엇을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알리시고 천하에 알리시기 위함.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대로 그가 그 심판을 행하시고 실제적으로 그 세계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말하자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흉년과 풍년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그 정도가 아니고 이미 경고한 그 나라가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들의 온 천지 모든 자연과 모든 것들이 그의 손 아래서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사실 그 정도까지 됐으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뜻하셨으면 애굽을 완전히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것을 그러면서 그것을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하시면서 이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능력의 말씀의 하나님, 그 심판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이 그 크신 이름의 하나님이 천하의 그 이름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으로 등장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역사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구원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소명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구원을 말씀하시고 바로에게 그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신 그 구원의 역사 이게 엄청난 역사죠. 사실 오늘날 우리가 그 현장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도무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하나님이 지금 그 하나님이 그 애굽의 요셉을 세워서서 그를 총리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그리고 모세를 세우셔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그 애굽의 바로와 신하들과 그 열방을 두렵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세워가시라.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개인적인 영혼의 구원자임 뿐 아니라 그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구원하시고 그가 열방을 그 능력으로 바꾸시고 변화시키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 요셉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요. 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행하실 것을 우리가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